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청년들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한번 나왔죠. 성도 여러분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목록에 넣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추가로 목록에 넣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만 아니고 내 꿈만이 아니고 하늘에 상급받는 일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한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답을 한 할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엘리트 할머니가 아니에요. 주름은 깊게 패이고 허리는 꼬부라진 할머니였어요. 초라한 시골 시장 좌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채소, 나물 몇 가지를 팔고 있는 한 할머니 입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엄마들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도 없어. 엄마들은 다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 엄마들은 다 그래. 엄마들에게 자기 인생은 없어. 무심코 던진 초라한 시골 할머니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찡했어요. 할머니 세대 엄마들은 그래요.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무책임한 남편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엄마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것 같죠? 그 엄마에게 이제 치매가 찾아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언제 엄마들이 자기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시골 할머니 말씀이 맞네. 엄마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모든 권세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한번 보시면 예수님도 엄마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요, 주말에는 쉽니다. 아무리 급하고 여러분 병원에 쫓아가도 응급실에나 들어가지 의사 선생님 못 만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병자를 고쳤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일하실까요?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자기 삶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이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 스케줄을 잡고 있을 거예요. 저도 휴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뭐 해달라는 것도 미안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휴식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빵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까요? 고통상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홀로 행하시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여러분 밥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돈만 많이 벌리면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배가 부르고 즐거운 비명 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까요? 돈 벌리는 재미였을까요? 아니면 군중의 인기를 얻어서 요새 말로 한 자리 해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일상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 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 사는 동안 자기 삶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마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이 요새 말하면 스타처럼 보였나 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스타구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줄 아느냐? 한 말씀 해요. 그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내게서 무엇을 보고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번 밝혔어요. 상당히 다양하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한 후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란 건 무슨 말인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리다는 이 단어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다, 멸망당하다, 죽다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온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발자취를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방 땅까지 들어가요. 다음 주에는 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방대한 분량의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 영혼을 찾으시는 게 기록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샘플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유다? 야고보? 레위? 그 여동생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실체가 언제 드러났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세례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선지자입니다. 또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과 인척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겠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줍니다.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별개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 목소리 아들인 줄 알았어요. 세례에 딱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4대 성인이니 참 무지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는가? 세례를 베푸던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재벌 아버지를 둔 아들들, 재벌이 아니라도 아버지가 돈 많고 넉넉하잖아요. 진짜 꼴불견처럼 말썽 부리며 누리고 삽니다. 꼴불견처럼 아버지 덕에. 하물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짧은 생에 자기 삶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과거처럼 자기 인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몸은 내 거지. 내 인생이 내 거고. 여러분 인생일 때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그게 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게 어떤 인생이냐? 마귀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풀어줘요.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총을 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일한다는 게, 알바나 회사 취직한다는 게 경제학의 용어로 쓰면 어떤 용어인 줄 아세요? 노동력을 산다고 말합니다. 자본주가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산 거예요. 그 이제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 대신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돈을 주고 노동자의 모든 걸 사면은 그 노동자는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약속된 대로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돼요. 왜? 돈 주고 샀어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24시 한 성도들도 예배를 잘 못 나와요. 알바를 못 구하겠다고. 알바생을. 하게 이 동네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좀 많지 않아서 방학 때도 그래서 목사님 내가 좀 알바생한테 이 편의점을 맡겨놓고 잠깐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요. 나와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존재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샀기 때문에 주님이 시킨 대로 사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 받고 편의점에 출근했다가 집에 가버리는 거 똑같아요. 일 안 하고. 돈 다 기어내야지. 돈 주고 샀는데, 일당 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시는 것만 잠깐 소개할 거고,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소개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이방인의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시는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예수님이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그 가나가 가까운 동네예요. 예수님 어머님도 결혼잔치에 초대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받았어요. 거기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나선 거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집안의 친척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둘러서 신경 쓰겠죠. 근데 아니 이 결혼식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혼주한테 가야죠. 아니 혼주한테 가서 어떡하죠? 음식이 떨어졌는데? 그래 그 혼주가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얘야 포도주가 없다. 아니 예수님한테 포도주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치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여자요, 이렇게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또 우리 교회 나왔던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여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인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물어봤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요? 단어를 보시면 극존칭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그렇군요. 여자요 그 단어가 귀인이라는 단어가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옛날에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럼 당신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를 할애하는 말입니까? 존칭해서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근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집에 지금 손님으로 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사는 동안에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 예수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길 때 가지고 가서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은 벌써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해라.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던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 끝내고 다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가? 남편 5이 있는 기구한 여자가 있었어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일부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요. 날씨도 덥고, 지금은 뭐 자동차로도 있지.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데도 난 걸어가신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말이라도 좀 타고 다니지. 그냥 행로에 고온하여 너무 걸어가서 피곤하니까 우물까지 앉아있는데, 지쳐서 앉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정오에 물 기르러 왔지만 자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말을 건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가 시작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 얘기가 들어갑니다. 여자의 과거 얘기는 없어져요. 그리고 그 여자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혼을 과거로부터, 과거의 부끄러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깨끗이 끊어내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지나가는 과거의 발목, 주님이 다 정리했어요. 붙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 전도사가 전도사 하면서 어떤 애가 안 나왔어요. 너 지난주에 어디 갔니?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누가요? 누가 저를 기다려?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교회 다음은 내가 써먹었어요. 교회에 빠지고 그 다음 주 나왔길래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누가요? 저를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 지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기다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 있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잊혀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무서운, 끝장난 게 아니에요. 잊혀진 사람.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잊혀진 사람은 끝난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 분, 아직도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이름이 기억나는 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하면요, 목사의 기도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주의 종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삼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 자기 삼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끌어냅니다.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딴 데서 시간 보내고 딴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또 예수님 찾을 거예요. 그 염치 없는 신앙이죠.
항상 저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 주님의 손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도 없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셨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또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 발걸음이 갈릴리 북쪽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사실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 세관에 예수님의 발길이 딱 멈춥니다. 그 가버나움 세관에 누가 일하고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 돈밖에 모르고 돈만 움켜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불쌍하게 살아온 예수님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쇠갈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잠시 따라간 게 아니에요. 휴가 내고 잠깐 따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여기 좀 충격받았어요. 제가 5년 전에 이에 대해 설교한 기억이 나요. 세무서 어떤 직장입니까? 철밥통이에요. 신의 직장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왜 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5년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말하죠. 나를 쫓으라. 이 나를 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자.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친일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앞잡이로 세금 걷어들이는 그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고 있다고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는요, 지금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잖아요. 철밥통이죠. 근데 이 철밥통 직장을 하루아침에 사표 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납득이 됩니까? 신의 직장을 버리고 철밥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이 비유를 들어보면 왜 마태가 신의 직장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어떤 비유 같으세요? 시험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5초 땡. 여러분은 불합격이 전부 다. 마태가 왜 철밥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비유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밭을 살펴보다가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몰래 덮어놓고 주인한테 갑니다. 주인은 모르겠죠. 돈이 얼마든지 들겠습니다. 전 모든 걸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밭이 아니죠. 어디 있었습니까? 보화예요. 마태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뜻을 알면 가능합니다. 그 모든 걸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만한 하늘의 보화를 본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안 따라가죠. 여러분, 세무서에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은총을 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이 활동 무대였잖아요. 예수님 행한 설교, 행한 기적 다 들었어요. 마태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 취급받은 인간을 주님이 눈길이나 주겠냐? 불러주겠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마태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다니. 성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떤 시험과 고난과 비록 순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낸 줄 아세요? 또 비유는 이 비유밖에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영생을 발견한 자.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안 자는요,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알았거든요. 발견했습니다. 그런 성도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안 그런 성도는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싹이 나다가 어려움 당하면 죽어버려요. 타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이 나긴 나요. 그러다가 세상의 염려, 즐거움,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왜?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점점 죽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마태가 쓴 거죠. 마태가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세금 받은 사람이었죠. 더러운 손. 이 더러운 손이 변해서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하고 이 복음, 마태복음을 세상에 남겼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마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것 아무리 움켜쥐어보세요. 누려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이 보탬이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남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너 인생에 남는 게 뭐냐. 그래 잘 누렸어요. 아직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우리 고 유영순 집사님, 제가 살아 생전에 들었던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목사님,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동네에서 이렇게 땅도 많고 부자인데 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었을까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나 봐요. 사람이 무시당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고, 하나는 배운 것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고,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에 그런 생각해요.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사님은 복된 사람이다. 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설교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 집사님 예수 믿고 나서 나름 열심히 봉사 많이 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이 바친 꽃이 교육관에 있습니다. 네, 그걸 쳐다보면 가슴이 아파요.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나는 그냥 살아있는데 집사님의 생명은 끝났구나. 그리고 장례, 비가 오는 날 장례 모시기 위해서 뒷산에 올라갔어요. 살아생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남편이 그 뒷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어디다 안장하는 게 좋겠냐 둘이 상의했다고 그래요. 아, 우리 집사님이 남편하고 세상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영정사진은 어떤 사진을 할 것인가 다 정하고 어디에 안장할 것인가 다 대화 많이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전부 다 얘기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마무리 잘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고 얼마나 당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뒷산 올라가 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 한 5,000평 됩니다. 5,000평만 자기 땅이 아닌 것 같아요. 동네 이 길거리에 있는 건물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행한 일만 저희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일이 따라가요. 헌신했던 일이 따라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뭐가 따라가겠어요? 심판바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십니까? 마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사마리아 갔다가 가나에 들렸다가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영혼만 찾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만 남은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게 뭡니까? 팔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들 설교해 줍니다. 잠깐 짬을 내서 제자들에게 살인이 뭐가 살인인 줄 아니? 뭐가 간음인 줄 아냐? 영적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반석에 세운 신앙이 뭐고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뭔 줄 아느냐? 천국과 지옥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수없는 병자들 고치고 시간만 남으면 앉아서 제자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끝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예수님만 설명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이방인의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으시는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예수님은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사역이 교회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까 그 서기관은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야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안 따라오려고 하는데 따라오라고 말해요. 같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서기관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속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나는 머리도 끝이 없어. 근데 이 한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저 장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마 부친이 좀 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좀 이해 안 된 말이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장례는 어떤 사람도 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닌 구원받은 사람도 장례를 칠 수 있고 구원 못 받은 동네 사람들도 장례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복음을 가진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죽은 자는 어떤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여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느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야속하게 들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관점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은 온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우리 인간사하고 반대예요. 자, 여러분 애들 집에 태어나죠? 온 동네 사람이 다 갑니까? 근데 장례가 났어요. 우리 요 집사님들 세상들 장례 났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애가 태어난 거 누가 애 태어났다고 온 동네 사람이 일어나고 그 집에 찾아갑니까? 없어요. 인간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어요.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죽음은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목숨 걸고 있냐면 죽은 자에 대한 장례 치는 게 문제는 예수님 관심 별로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생명 살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생을 끝냈습니까? 십자가에서 생을 끝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엄마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 짧은 3년에 모든 생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구원받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목사님 내가 이런 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잘 살아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자랑만 하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사람 부끄러운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생을 살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내가 목사님 예수 믿고 복받아서 어디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철이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피로 값주고 샀다. 너희 것이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하세요. 내가 말 안 해도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그러나 뭘 목록에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셔야 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뭘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늘에 상급받을 일 추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을 살지 못하고 끝낸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 살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식살 결도 없으신 주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주여 우리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자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